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이라. 증언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이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류의 역사와 인생의 생사와 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삼위일체 주리에 드리는 예배를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독생자를 아끼지 않으시고 이 땅에 보내신 성부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인류의 죄를 씻어주시려고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흘려주신 성자 예수님을 경배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찾아오셔서 이 모든 것을 믿게 하시고 의로운 길, 생명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는 성령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삼일째 하나님께서만 홀로 영광 받으시길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의 찬송 2장 찬송하겠습니다. 주보에 준비되어져 있는 고백의 기도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크신 사랑에 의지하여 우리의 허물을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들으시고 용서해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며 살라고 하셨지만 저희는 마음의 상상도 당하여 섬겼습니다. 남의 것을 탐내지 말고 도질하지 말라 하셨으나 육신에 이끌려 살았습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하라 하셨으나 저희는 복음 전파에 무관심한 채 육신의 소욕을 따라 살았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께서는 온전히 한 분이시건만 저희는 교회 안에서 갈등하며 방을 짚고 분열하며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불신앙으로 살았던 저희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여러분 각자가 지난 주간에 하나님과 사람 앞에 지은 죄와 허물과 실수를 침묵으로 고백합니다.
진심으로 통회하고 자복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죄사함을 말씀으로 선언하십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낮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아멘. 성시교독은 137번 삼위일체 주일에 관한 말씀으로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그들을 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주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구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몸이 하나여 성령과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상황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령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은혜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서 85장 찬송한 다음에 다 같이 갈 때에 박경만 집사님 기도입니다.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주를 배울 때야 얼마나 좋으랴. 만민의 구주 예수의 귀하신 이름은 천지에 있는 이름 중 귀할 때 없도다. 자에게 하는 자에게 소망이 되시고 구하고 찾는 자에게 기쁨이 되신다. 예수의 넓은 사랑을 어찌다 말하랴.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신강교회 모든 성도와 주일학교, 아동부, 중고등부가 한자리에 모여 하나 되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멘. 주님, 이 시간 교사로서 우리 자신을 돌아봅니다. 주님께서 맡기신 귀한 생명인 아이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소중히 여기며 섬겼는지, 바른 말을 전하기 위해 힘썼는지, 믿음의 본이 되기 위해 노력했는지 겸손히 회개합니다. 교사가 바로 설 때 다음 세대도 바로 설 수 있음을 알면서도 부족하고 연약했던 모습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님, 우리 교사들에게 주님의 사랑과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아이들을 사랑으로 품으며 강한 믿음으로 가르치게 하옵소서. 아멘. 맡겨주신 사명을 기쁨으로 감당하게 하시고 언제나 말씀과 기도로 준비된 교사들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맡기신 우리 아이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들이 자라나 훗날 신앙의 용사로서 굳게 서게 하시고 달과 같은 담대함을 주시며 솔로몬과 같은 지혜와 총명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유혹에 흔들리지 않고 말씀 위에 굳게 서는 믿음의 자녀들로 성장하게 하시며 성강교회, 신강교회의 자랑이 되고 이 지역의 자랑이 되며 이 나라를 이끌어갈 주님의 귀한 일꾼들로 세워 주옵소서. 주님, 교회 학교를 위해 헌신하는 모든 교사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부모로서, 교회 일꾼으로서, 교회 학교의 교사로서 묵묵히 섬기는 수고를 주님께서 아시오니 위로하여 주시고 칭찬하여 주옵소서. 또 한 아이들을 더욱 잘 섬길 수 있도록 건강과 체력, 지혜와 사랑을 더하여 주옵소서. 주일학교의 지도자이신 목사님을 특별히 붙들어 주시고 건강과 평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 하시어 전하시는 말씀마다 생명이 있게 하시고 아이들이 목사님의 가르침을 통해 주님의 사랑과 진리를 깊이 배우게 하옵소서. 주님, 비록 적은 수의 주일학교입니다. 하지만 믿음으로 단단한 공동체가 되어 숫자로 비교할 수 없는 영적 영향력을 가진 주일학교가 되게 하옵소서. 다음 세대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신강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믿음으로 성도들이 하나님께 드린 예물을 봉헌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을 구원해 주시고 한결같은 사랑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믿음 주시고 사랑을 주시고 소망 중에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볼 수 있도록 성령님의 감화와 감동 허락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늘 알고 있으면서도 감사하지 못한 저희들의 허물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이 몸과 마음을 드리오니 받아주시고 오늘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하늘의 신령한 음료와 만나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물질 가운데에 믿음으로 구별하여 즐거운 마음으로 자원하여 드리는 이 예물을 받으시고 하늘의 문을 여시사 쌓을 곳이 없도록 부어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대한 넉넉한 감사가 차고 넘치게 하셔서
생활 가운데도 감사의 열매가 30배, 60배, 100배로 맺혀지게 하여 주옵소서. 11조 예물을 구별하여 드리고 감사 예물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것에 대한 진정한 감사를 드리는 그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에 하늘의 신령한 은혜가 충만하도록 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범사에 감사하고 퇴원함을 감사하고 추도 예배 드림을 감사하여 예물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이 예물을 받으시고 그 가정과 성도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까지 믿음의 여정을 승리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정하고 드린 예물 약속 드린 대로 준비하여 드리는 손길들을 기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정헌금과 일천번제와 건축헌금과 선교헌금을 구별하여 드리는 손길을 기억하시고 그 삶의 복음의 열매가 맺혀지게 하여 주옵소서. 성미를 구별하여 드립니다. 그 가정에 일용할 양식을 평생 동안 공급하여 주옵소서. 오명숙 성도님과 이로운 어린이가 우리 교회에 등록하고 신앙의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구원하여 주시고 육체의 삶을 주장하셔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까지 날마다 믿음이 성장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복된 성도, 복된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에 참여하지 못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육체의 질병을 인하여 고통하며 신음하는 성도들에게 찾아가 주시고 치유해 주시며 하늘의 소망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아름다운 삶, 믿음의 삶 살아가기를 원하오며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빌립보서 1장 3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빌립보서 1장 3절에서 11절까지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도하되 11절은 같이 받들어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너희 무리를 위하여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되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의 내 증인이시니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여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찬양 우리 교회학교 어린이와 교사가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 어린이들을 위해서 축복의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지금은 어린아이로 보이지만 사랑 성도들의 열심과 사랑과 기도를 끊임없이 하게 되면 장차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들이 될 것을 믿습니다.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 나눕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가 됩시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가 됩시다. 말씀의 은혜 받읍시다. 말씀의 은혜 받읍시다. 할렐루야. 아멘. 인생의 90% 문제를 해결하는 습관들이라고 하는 글이 있습니다. 수면은 장수의 90%를 결정한다. 두 번째는 운동은 질병의 80%를 예방한다. 세 번째는 침묵은 후회의 90%를 줄여준다. 네 번째는 돈은 고민의 90%를 해결한다. 다섯 번째는 거절은 마음고생의 90%를 줄여준다. 여섯 번째, 저축은 위험의 80%를 막아준다. 일곱 번째, 실행은 불안의 80%를 막아준다. 여덟 번째, 독서는 운명의 70%를 결정한다. 아홉 번째, 꾸준함은 재능의 90%를 이긴다. 마지막으로 열 번째는요, 감사는 행복의 90%를 만들어낸다. 오늘 빌립보서는요, 감사의 서신입니다. 빌립보 교회는 어떻게 되어졌느냐면 사도행전 16장 6절과 7절의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 목사님이 소아시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늘 기도하고 준비했는데 성령님께서 그곳으로는 가지 말라 막으셔서 가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사도 바울 목사님이 밤에 환상을 보게 되었는데 마게도냐 지역의 사람이 자기들에게 건너와서 도와달라고 하는 요청을 사도행전 16장 9절에서 하게 됩니다. 이 환상을 보고 사도 바울 목사님은 즉시 순종하여 마게도냐로 배를 타고 건너가게 되는데 그 첫 번째 도성이 빌립보입니다. 빌립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으로서 아시아와 유럽을 잇는 주요 무역지이기도 하고요. 로마의 군사도로가 깔려있는 곳이어서 로마의 특별 대접을 받는 전략적인 식민지였습니다. 사도 바울 목사님은 그곳에서 자주장사 루디아를 만나게 되었고 그녀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자 그녀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리고 집에서 교회가 세워지기를 바라서 사도 바울 목사님은 누디아의 집에서 교회를 시작하게 됩니다. 이렇게 빌립보 교회는 성도 한 사람의 가정의 헌신을 통해서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이 교회가 기독교 역사에서 매우 중요한 이유는 빌립보 교회가 유럽의 첫 번째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이후 감옥의 간수가 하나님의 인도로 온 가족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해서 구원받아 빌립보 교회의 성도가 되는 일도 사도행전 16장 23절 이하에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의 교인들은 대부분 이방인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빌립보 교회에는 믿음으로 성장했고 가난하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열심히 바울의 선교 사역을 끝까지 돕습니다. 그들은 늘 구제에 앞장섰습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생각할 때마다 감사와 기쁨이 넘쳐 거듭거듭 간절히 기도합니다. 3절과 5절의 말씀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우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빌립보 교회의 선교 사역을 위한 헌신과 그리고 감옥에 있을 때에 옥바를 제하는 이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에게
감사하는 마음과 더불어서 그들이 단지 한 목회자에게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의 일에 참여하는 자가 되도록 항상 기도했다, 항상 간구했다, 이 말씀이 핵심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바울 목사님이 이 빌립보서를 기록한 상황은 절대로 감사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빌립보서는 옥중 서신입니다. 사도 바울 목사님이 감옥에서 기록한 성경 편지입니다. 바울 목사님이 저자라고 하는 사실을 서신서 전체에서 인용하고 있음을 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바울 목사님이 빌립보 교회에서 목회를 하는 게 아니라 감옥에 갇혀 있어요. 그래서 빌립보서를 사도 바울 목사님이 기록한 게 아니다. 감옥에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는 이들도 있기 때문에 성경은 바로 이 바울 목사님이 빌립보서를 기록했다고 하는 증거를 기록하고 있는 거죠. 사도 바울 목사님은 빌립보 교회를 세운 것이 AD 51년, 예수님 오신 후 51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고난당하시고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셔 산으로 올려가신 이후로 약 20년 정도 후에 이 빌립보 교회가 개척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빌립보서는요, 바울 목사님이 감옥에 있을 때에 AD 61년에서 63년 사이에 기록이 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10년이나 지났잖아요. 10년이나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사도 바울 목사님이 계시지 아니한 가운데도 믿음을 지키고 있고 또한 옥바라지까지도 선교하는 일까지도 돕고 있었다고 하는 이 없음이 중요한 거죠. 바울 목사님이 편지를 보낼 즈음에 빌립보 교회는 세 가지의 어려움 속에 있었습니다. 가난과 핍박과 내분의 고통이었습니다. 빌립보 도시에 만연한 로마 황제 숭배 사상과 세속주의로 인해서 도시 사람들은 신앙을 지키고 살려고 하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괴롭히고 박해했습니다. 그로 인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가난과 신앙의 핍박 속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교회 핍박이 오면 반드시 일어나는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성도들의 신앙의 방향이 갈리게 된다고 하는 거죠. 그게 무슨 얘기냐면 신앙의 핍박이 오잖아요. 그럼 그 신앙의 핍박을 모면하기 위해서 안 믿는 척 한다든지 잠시 동안 교회를 쉬고 예수님을 안 믿는다든지 이렇게 생존하려고 하는 핍박을 받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성도가 있고요. 핍박을 받아도 우리의 믿음이 변함이 없어야 된다. 그리고 신앙을 지키려고 하는 성도가 있어요. 그럼 같은 교회에서 신앙의 노선이 다른 성도들이 있게 되면 지금 핍박을 받는 상황은 잡히면 죽게 되기도 하고 노예로 팔리기도 하고 재산을 몰수당하는 엄청난 고난이 있기 때문에 같은 교회에서 다른 신앙관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은 싸우게 되어져 있어요. 그런 상황 가운데 두 파로 나누게 되었는데 유오디아파와 순두계파가 바로 분란의 초점이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바울의 선교를 향한 옥바라지를 위한 그 후원은 헌신적으로 함으로 바울 목사님이 이를 기뻐하고 감사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 목사님은 몇 가지 목적을 가지고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이 빌립보서를 보내게 됩니다. 이건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 현대의 교회들에게도. 첫째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감사한 마음을 표하고 그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이 빌립보서를 기록하고 보냅니다. 바울 목사님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지극히 큰 애정과 사랑을 가지고 오늘 본문 속에 보면 자기의 심장처럼 여기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를 주께서 하신다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신앙생활할 때 여러분의 믿음은 주님께서 기억하신 바가 됩니다. 이것은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이 낙심되거나 힘들거나 고난이 있거나 여러분 마음속에 시험이 왔을 때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흐려지게 되면
하나님의 사랑받고 있는 그 사랑이 지연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요, 우리가 신앙적으로 나태해지고 게을러져도요, 그 약속을 고치지 않으십니다. 똑같이 성경에 기록한 대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다고 하는 이 약속은 이 성경에서 고치지 않습니다. 근데 대신 우리가 회개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인내하시고 기다려 주신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시험의 기간이 길어지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 여러분의 믿음이 회복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내 기도가 식어진 상태에서 뜨거워진 상태로 돌아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여러분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안타까운 그런 마음으로 바라보시고 성령님은 탄식하며 성도를 위하여 기도해 주신다고 했고 예수님도 하나님 아버지의 곁에서 그 간구해 주신다고 약속해 주신 말씀이 요한복음 15장에 나오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자 한다면, 하나님께 기억하신 바가 된다고 하면 여러분들도 그 믿음을 잃지 말고 여러분의 믿음이 빼앗기지 않도록 깨어있어 기도하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15장 11절의 말씀과 요한복음 16장 22절의 말씀을 우리가 들으면 확실해집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포도나무 비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약속하고 계시고, 그리고 요한복음 16장 22절의 말씀은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생활하다 보면 우리의 생활 가운데 어려운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힘든 일도 있습니다. 질병의 고통이 올 때도 있습니다. 사람이 건강하다가 아프다고 하는 것은 가족들의 근심이 되고요. 일상생활이 흐트러지게 되고요. 엉망진창이 되기도 합니다. 그럴 때 그 믿음의 중심이 흔들리지 않아야 합니다. 여러 가지 환난과 또한 신앙적인 어떤 조롱이나 어려움들이 왔을 때에 믿음을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 앞에 서는 날 예수님께 주시는 구원의 기쁨과 감격으로 천국에 입성할 수가 있습니다. 오래전에 제가 중학생 정도 때 보았던 영화인데요. 그 영화의 내용이 너무나 충격적이어서 제 마음속에 가슴속에 기억으로 남아있어요. 영화의 제목은 애수입니다. 여러분들도 그 영화 봤을 거예요. 전쟁터에 사랑하는 약혼자가 군인으로 징벌돼서 전쟁터로 떠나게 됩니다. 약혼자가 혼자 남게 돼요. 근데 그 당시에는 우리처럼 논밭에서 일해서 농사의 소산으로 먹고 사는 게 아니라 도시에서 뭔가는 품을 팔아야만 먹고 살 수 있는데 전쟁통이라 번번한 직장들은 다 해체되고 공장들은 폭격당하고, 그러니까 여성들은 군대에서 휴가로 오는, 어디 좀 다쳤거나 휴가를 오는 그 군인들을 상대로 여성들은 몸을 팔면서 빵을 삽니다. 자기들이 좋아서 선택한 게 아니고 먹고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하게 돼요. 근데 약혼자를 군대에 보내고 이제나 저제나 살아서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여성도 이 배고픔의 고통 속에 있게 돼요. 자기 친구들은 군대에서 돌아오는 군인들에게 몸을 팔면서 너도 굶지 말고 우리한테 빵을 빌리지 말고 너도 매춘을 해라, 이렇게 유혹을 해요. 근데 끝까지 배를 굶을지언정 그 일을 하지 않아요. 그런데 어느 날 신문을 보다가, 신문에는 항상 호외가 나오잖아요. 전쟁터의 소식이, 급박한 소식들이 전해질 때
어느 날 신문을 보게 됐는데 전사자 명단이 나온 거예요. 이름을 살펴보다가 기절을 하고 맙니다. 왜냐하면 자기 약혼자가 사망자 명단에 있기 때문에. 한참을 쓰러져서 고통 속에 있다가 몸을 추스려서 이제는 먹고 살아야 되니까 어쩔 수 없는 매춘을 하게 돼요. 자신도 역시 여기에 나아가 돌아오는 군인들을 상대로 빵을 벌기 위해서 그렇게 어느 정도의 생활이 지속되다가 어느 날도 똑같이 열차가 돌아오는 시간에 맞추어서 군인들을 맞이하러 나갔다. 돌아오는 행렬 가운데에 사망했다고 하는, 전사했다고 하는 약혼자가 오게 돼요. 기쁘기도 하지만 그 약혼자 앞에 나설 수가 없어요. 왜? 이미 자신의 몸이 더럽혀져 있기 때문에. 근데 이 약혼자는 자기의 사랑하는 약혼녀를 찾기 위해서 수소문을 하고 이 동네 저 동네 돌아가 집마다 갈 곳마다 있을 곳마다 찾아 헤매고 그 모습을 숨어서 지켜봅니다. 그러다가 어느 다리 위에 한편으로 걸어가던 이 여성은 군인을 호송하는 트럭에 뛰어들고 영화가 끝이 납니다. 이야기는 뭔 얘기를 하고 있냐면 사랑이라고 하는 것도 진실해야 하고 그 진실한 그 신뢰를 지켰을 때에 사랑의 완성과 그리고 행복이라고 하는 것이 오게 된다고 하는 교훈인 거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도 이와 같죠. 여러분 신앙생활하는데 여러분 늘 우리가 한결같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기죠. 그리고 여러분 나름대로 나는 믿음 생활 잘한다고 마음속에 자부하기도 하고 확신하기도 하고 그런데 어떤 이유로 간에 여러분이 생각하는 여러분 자신의 믿음이 약해진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는 주변의 어떤 사람이나 어떤 사건 때문에 내가 믿음 생활이 요즘 그래 라고 이렇게 할 때 여러분 그게 어떤 사람을 핑계를 댔든 어떤 일을 핑계를 댔든지 간에 그 믿음이 식어진 존재는 자기 자신이에요. 이걸 잊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약속된 구원의 은혜를 받고 천국에 들어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급 주시고 우리에게 믿음의 칭찬을 주신 것은 주변에 있는 믿음이 좋은 사람들 때문에 나도 그 덕으로 칭찬받는 게 아니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역경이 오거나 혼란이 오거나 고난이 왔을 때 믿음을 지켰을 때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칭찬 주시고 상급을 주시고 영원한 생명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신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고 언제든지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서도 믿음을 지키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바울 목사님은 빌립보 교회 내분을 종식시키고자 빌립보서를 썼습니다. 2장의 내용이죠. 2장의 내용 그래서 분열하고 있는 두 파로 나뉘어서 분란을 겪고 있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먼저 화목해라 이 말씀을 주시기 전에 빌립보서 2장에 가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이 말씀이 증거되고 있어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 6절에 11절까지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본체이신데 하나님의 보좌를 버리시고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종의 형체를 입고 낮아지셨다. 너희도 이 마음을 품으라. 분열하고 있는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의 낮아지심과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자신이 구원받았음을 진심으로 느낀다고 하면 그 다음부터는 시기하는 마음, 분쟁하는 마음, 사람들을 정죄하는 마음이 사라져야 진정한 믿음의 회복이 되어진 거고 성령의 감화를 받고 있다고 하는 확실한 증거인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사람들 앞에서 얼마나 여러분 자신을 낮추고 있습니까? 여러분 자녀에게도 마찬가지, 손자, 손녀에게도 마찬가지.
손자, 손녀의 영혼이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누구를 표본으로 삼냐면 아빠와 엄마를 표본을 삼고 또한 교회의 직분자인 장로님인 권사님인 집사님인 할아버지 할머니를 표본 삼아 어렸을 적에 가정 안에서 이제 오늘 가정의 날 마지막 날인데 자녀는 부모의 등을 보고 산다. 등을 보고 산다. 부모가 나를 앉혀놓고 너 그렇게 살면 되겠니? 너 믿음 생활 그렇게 해서는 되겠니? 믿음 생활을 이렇게 하는 거야. 기도해야 돼. 말씀을 늘 읽고 그 말씀에 순종해야 돼. 이렇게 앞을 대놓고 말하는 이 훈계보다 여러분의 삶이 손자가 언뜻 봤는데 기도하는 할아버지, 기도하는 할머니, 손녀가 언뜻 봤는데 말씀에 순종하는 할머니, 말씀에 순종하는 할아버지를 보면서 자라는 거예요. 결심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젖어드는 거예요. 할아버지의 삶을, 할머니의 삶을, 아버지의 삶을, 어머니의 삶을 따라가는 거예요. 인생이 그렇게 살아가요. 그래서 이 가문은요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은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녀들이 계속 나와요. 하나님을 불신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부모가 있는 가정에는요 계속 하나님을 대적하고 불신하는 자녀들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그건요 기독교 역사 통계에도 나오고 우리나라 기독교 역사 통계에도 나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마음속에 분열이 일어날 때, 갈등이 일어날 때 나를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분열하는 마음이 안정되고 시기하는 마음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과 기쁨이 충만한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세 번째는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 침투한 거짓 교사들의 잘못된 가르침을 조심하라고 경계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씁니다. 그 내용은 3장에 나옵니다. 3장 3절에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유대인들이 이 빌립보 교회에 들어와가지고 소삭거리는 거예요. 어떻게 세례만 받고 구원받냐? 할례도 받아야 구원받는 거고 어떻게 예수님의 십자가만 믿고 구원받냐?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 그러니까 흔들리는 이 성도들을 향해서 진정한 하나님께 선택받은 유대인들은 육체의 할례가 아니라 마음의 할례를 받은 자, 진심으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그가 바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백성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유명한 사르밧 목사님 출신이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고 가말리엘 무한하에서 배웠고 율법으로 둘째가라면 서러울 정도로 자신의 신분을 이렇게 밝히면서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내가 이 모든 것을 배설물로 버렸다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문으로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학력 가지고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출세한 것으로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를 의지할 때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음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바울 목사님이 기도합니다. 간절하게 감사함으로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도록 하나님께 항상 감사함으로 기도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설교를 시작할 때에 기도가 중요하다는 말씀 기억하나요? 우리의 믿음이 자라고 우리의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해지고 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사랑이 자라고 풍성해지기 위해서는 날마다 쉬지 않고 기도로 깨어있는 것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은총을 입을 만한 노력은 우리에게 어떤 것도 없지만 기도는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를
지속하게 해주는 유일한 사람이 고백할 수 있는 길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 목사님은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능력이 빌립보 교회를 변화시키고 이 땅에 힘 있는 공동체로 교회로 거듭나게 할 것을 확신하기에 9절에서 항상 내가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간구한다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한 10여 년 전에 사도 바울 목사님이 전도했던 그런 나라들과 지역들과 교회 유적들을 순례했었는데요. 이 빌립보 지역도 가서 둘러보게 되었어요. 사도 바울 목사님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세례를 해 베풀었던 그 강가, 그 강물이 지금도 흐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강물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에 빌립보 교회의 유적이었고요. 지금 현재는 루디아 기념교회가 서 있습니다. 교인이 그렇게 많지 않고요. 부부가요. 그 교회를 섬기고 있는데 순례객들이 오면 그분들에게 그 사도 바울 목사님의 전도에 관한 행적을 소개를 해주고 그리고 그 순례객들을 통해서 얻는 헌금을 통해서 교회가 유지되고 있는 현장을 본 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지금은 이만큼의 성도이지만 앞으로 100년 후에 200년 후에도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가 채워질 것인가 라고 생각해 보면 루디아 기념교회를 보면서 우리가 가져야 될 기도 제목은 바로 교회 공동체가 믿음으로 든든히 서가고 평안하게 든든히 서가는 교회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을 절박하게 깨닫게 된 그런 순례였어요. 사도 바울 목사님의 선교로 세워진 빌립교회는 어려운 상황에 놓인 사도 바울 목사님의 그 옥바라지까지도 끝까지 후원한 교회입니다.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교회의 본질을 분파 중에서 분쟁 중에서도 놓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를 위해서 사도 목사님이 항상 간구했다라고 하는 말씀처럼 그 빌립보 교회 성도들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하나님께 주신 그 믿음의 길을 감당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했다고 하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기도만이 하나님께 나에게 약속해 주신 구원의 은혜를 받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러므로 항상 감사함으로 깨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기쁨이 되고 기도로 하나님께 늘 연결되어 있어서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살아가는 모든 날 모든 순간에 감사하는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온전한 변화를 위하여 쉬지 않고 기도하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교회학교 기도 순서자와 또한 특송으로 세대통합 예배를 드렸습니다. 어린이들은 어른을 바라보고 자라납니다. 끊임없는 기도와 끊임없는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 주는 6월 첫 주 감사 주일입니다. 그리고 오늘 오후 12시부터 오후 4시까지 항존 직분자 집중 교육이 있습니다. 화요일 날 화요 신방 있습니다. 신방조는 1조이고 오전 9시 30분에 교회에서 기도하고 출발합니다. 그리고 오는 토요일 날 6일 날 남선 전북로의 남선교회연합회 주관으로 소생교회에서 오전 9시부터 파크 골프 대회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도 해주시고 관심 있는 분들은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제9회 지방선거가 수요일날 있게 되는데 지역을 위해서 기도하며 투표하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선거운동원들이 간혹 교회에 와서 인사를 하게 되는데 지지하는 정당과 상관없이 따뜻하게 인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간혹 또 명함을 주는 경우가 있는데 관심이 없는 경우는 그 명함을 받자마자 쳐다도 안 보고 그 명함을 준 사람 앞에서 휴지통에 버리는 경우도 있는데 그러지 마시고요. 내가 지지하는 사람이 아니더라도 명함을 일단 받아 놓으시고 주머니에 넣었다가 집에 가셔서 처리를 하더라도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교회의 얼굴이에요. 따뜻하게 환대하고 맞이하는 교회의 모습이 그 예수님을 안 믿는 선거운동원들은 보고 가게 됩니다. 그다음에 우리 이명구 집사님이 한 달 전에 넘어지면서 머리를 다치셨는데 그동안 뇌출혈이 있는 걸 모르시다가 뇌출을 인하여 손과 다리에 마비 증세가 있어서 병원에서 지난 주간에 수술하고 피를 빼서 다행히 회복되고 오늘 예배에 참석하셨습니다. 완전한 건강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뿐만 아니라 연세가 많으시고 노약해지는 성도님들에게 부탁드립니다. 한 걸음 한 걸음 걸을 때마다 발밑을 주의하시고 건강에도 유지하기 위해서 주의하는 모습도 기도함과 더불어서 필요함을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옆에 있는 분들 바라보고 인사 나눕니다. 예수님만 바라보고 삽시다. 일어나서 55장 찬송하겠습니다. 주 이름으로 모였던 우리가 지금 배워질 때 언제나 함께 하시며 평안케 하소서. 아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구원받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복음으로 살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위탁합니다. 아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